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맞죠? 네. 네, 오늘 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참 하루에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짜증이 나고 또 에어컨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네. 이만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요동치고 변동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평소에 잘 감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퍼펙트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또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쭉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숨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숨쉬고 있죠.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더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선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여러 생각들과 또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또 감사와 찬양 또 기쁨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말씀과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회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시선이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나의 우리 그렇게 됐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 평안하다고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자신에게 두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네.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또 어떤 상황일 때 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위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기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메시지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되게 그것에 대해 많이 되새기고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껍데기에 많이 취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본질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방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취해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이길 수 있는,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일 것입니다.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방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헬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대표해서 하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당연하고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숨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성공과 돈과 공부와 쾌락과 친구 등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제 가운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이 시간 졸지 않고 깨어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들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빌라 때 찬양팀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지휘 선생님과 찬양팀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그들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학입니다. 우리 학생들 남은 방학 건강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새 학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고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확정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제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제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유빌라테 찬양 후 찬양의 제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향 저 하늘 위에 내 고향이네 영원한 집 주 대신 천국 때로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곳을 잊기도 하지만 주 내게 오셔 날 세우시고 나의 발길 인도하시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 붙들리 저 하늘 위에 내 고향이네 영원한 집 주 대신 천국 때로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곳을 잊기도 하지만 주 내게 오셔 날 세우시고 나의 발길 인도하시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주님이 거주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 아멘 유빌레 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빌레 때 찬양대 이제 어떤 볼륨이랄까 이게 더 커지니까 아동부가 이제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같은 층 못 쓰겠다, 막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하는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달에 이제 예배 이전에 이제 예배 시간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번 달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은 150편인데 시편 150편인데 시편 150편 말씀 여러분이 짧게 6절짜리를 읽었지만은 이 6절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아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표현이 저희 성경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이제 개역개정이죠.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즉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읽고는 있지만 실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할렐루야,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할렐루야 자체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히브리어 뜻 자체로 우리가
예배 전에 혹은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혹은 이제 감사의 표현이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 있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됐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라고 한다든가, 혹은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할렐루야. 또 좀 상황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시작으로 일단은 선포는 할렐루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이 모든 태도들이 사실은 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표현하는 상황 속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영어 사전으로 보면 여기도 나오겠죠. 물론 이제 라틴계나 그리스계에서는 알렐루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영어로 보이죠. God be pra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존귀와 영광을 취하시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프레이즈의 뜻이고, 저는 이 프레이즈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은 러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러드, LAUD의 라우드가 아니에요. LAUD의 러드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러드가 기본적으로는 칭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1번에서는 사전에서 2, 3번에는 찬양하다, 영광을 높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이즈는 조금 노래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본다면, 러드는 그 영광을 혹은 그 대상에 대한 높임 자체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레이즈가 맞냐, 그럼 러드가 더 맞냐, 뭐 그런 걸 구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할렐루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네, 확대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성탄 발표 때 여러분 여기 중등부 친구들은 지금 그때 아동부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이 참여를 못했었고, 재작년에 할렐루야로 우리가 카드 섹션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곡을 들었는데, 그 할렐루야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할렐루야 자체였고, 할렐루야 뒤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노래 곡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송영의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송영이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이 가지고 있는 13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13번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찬양하는 대상, 이유, 목적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50편의 기자는 할렐루야를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이제 외쳐야 할 이제 찬양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혹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대상,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곡들, 우리가 또한 결단했던 곡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회중들과 나누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비력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은 때와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찬양은 예배 시간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준비된 곡들로 우리가 부르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고 귀한 찬양이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저씨들, 이제 아주머님들은 잘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저씨들이 이제 아저씨와 삼촌과 오빠 혹은 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저씨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얼거린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막 이렇게 흥얼거리고, 저도 이제 대중탕을 이제 가끔 이용하는데 가면 아저씨들이 목욕탕에서 다 이제 새벽에 조용하면 혼자 있는 줄 알고 노래를 부르세요. 아 시원하다. 뭔지는 몰라. 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 탕 건너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서로를 향한 예인가? 나 여기 있다. 너가 혼자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말 말고도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하죠. 저도 이제 혼자 아재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책상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사용하다 펜이 없어진 거예요. 펜이 어디 책 사이에 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펜을 찾는 거죠. 그래서 펜이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버지들 그러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왜 저렇게 뭔 이렇게 작곡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그냥 이제 아저씨가 되어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반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정도로 음악과 어쩌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음악이 여러분 삶 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또 지금도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에어팟으로 듣는 혹은 버즈나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이 여러분의 어떤 여가 시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 에어팟도 에어팟이지만은 음악에 대한 어떤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역사라든가 어떤 좋은 헤드셋이나 어떤 오디오나 이런 것들까지 어떤 일가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편 이 기자가 사용했던 이 바이블 타임스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음악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 위해서 이제 번역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퉁소, 뭐 하프와 수금,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이제 우리는 알았을 거예요. 또 탬버린, 또 현악, 그다음에 심벌즈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보지만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악기지만 실제로 어떤 타악기의 원류가 되겠죠. 또 심벌즈나 어떤 현악기, 피리, 관악기의 원조격이 되는 악기들이 이제 이 성경의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우리가 이제 너무 성경을 너무 깊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약간 이제 그 원칙처럼 대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파와 수금으로 하는데 왜 우리 본당에서 혹은 앞에서 오늘 문장원 집사님하고 최창기 집사님하고 주연쌤이 열심히 반주해 주셨는데 우리 왜 하프는 없어요? 왜 우리 퉁소 같은 건 안 써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150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 악기들로만 찬양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악기들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아마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궁중회라든가 아주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동원됐던 모든 악기를 아마 다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태도를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각자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한 곡조에 담긴 기도로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을 시편 150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고 느끼고 지각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한다라고 국한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항상 찬양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세속적인 음악들, 어떤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들도 듣는 걸 좋아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듣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간증을 짧게 하자면 운전을 하고 갈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 하와이 5 이런 노래 있거든요. 막 마음에 긴장감을 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막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제 광고 음악에 많이 빠빠빠빠빠빠 그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막 이제 잘 모르겠어요. 스피드왕 번개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거 듣고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운전을 하면은 이제 공도에서도 막 110km 막 밟게 되는 RPM도 막 레드존 막 밟으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이제 틀으면 틀지 않고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충만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안 하던 양보도 하게 되고 양보도 더 하기 쉬워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되고 연비도 아끼고 얼마나 복합적으로 좋습니까?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아들도 나왔고 해서 요게벳의 노래 들으면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아들 생각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들 생각도 하고 아들을 벌써 떠나보내는 거죠.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로 가거라. 난 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아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음악과 찬양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은혜의 요소들을 끼친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찬양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를 선한 감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와 은혜의 상태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강력한 일이고 또한 피조물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찬양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운동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사실 이제 피트니스 센터 지금 이제 여름이 또 지나갔지만 사실 5월, 6월 이쯤만 해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에 사람들이 그득그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맞은편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이나 헬스장이 있는데 막 저녁 늦게까지 그 두 개 층이 막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멀리서 제가 이렇게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을 안 끄고 있나 보면은 다 그 트레드밀에서 다 달리고 있고 사이클 타고 있고 덤벨 같은 거 들고 있고 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열심히 골프 치고 있거든요. 다 보면 이제 어떻게 운동과 어떤 이제 라운딩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유심히 보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면 코어 운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다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다 바닥 보고 누워 있는데 GX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다 맨몸 운동으로 바닥 보고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코어에 지금 힘을 쓰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코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보면은 이제 복부, 엉덩이, 골반 이 어떤 코어가 되는 것들을 탄탄하게 만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장성을 띠면서 몸 전반적인 골격근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가 바로 서지 않아 있는데 뭐 좀 이제 운동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긴 한데 코어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보이는 거 막 잡다 보면은 몸도 해칠 뿐더러 이상한 근육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막 스위트홈에 나오는 괴물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막 코어는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어깨만 이렇게 넓어지고 팔은 마동석인데 다리는 그냥 무슨 학다리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도 어쩌면 우리의 영성과 어떤 영성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의 코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태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가 없이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늘 현존 앞에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은 종교생활 혹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50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차원을 활용하여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진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옆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들이미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지훈이나 이제 겨냥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들어온다. 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원래 이게 혜림이도 넣어놨는데 제가 PPT를 빼놓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혜림이는 사진 진짜 많이 찍혔더라고요. 은혜에 잠겨 있어 보는지 여기 주최에서도 혜림이 사진 한 4장은 본 것 같아요. 옆에
하윤이도 같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막 태원 쌤도 그렇죠. 진심이셨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혼자 눈 뜨고 계시긴 한데 이제 막 내가 보면서 곁눈질로 내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머리가 잘 나왔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서 찬양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친구들도 다 그래요. 내가 찍히고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고백이 사실은 이때에만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감정과 영성을 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순간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순간에 빠져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쩌면 대부분의 영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일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성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일상으로, 또한 우리 삶의 자리 전반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냥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 이렇게 맥법지처럼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그죠? 이제 운동할 때 올라가다가 정체기 오다가 올라가다 정체기 갔다가 올라가다가 정체기 가는 것처럼, 또 다이어트 할 때도 감량되다가 정체기 오고 감량되다 정체기 오는 것처럼 성적도 확 오르지 않죠. 오르다가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좀 오르고 가만히 있고, 좀 떨어졌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상승 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번에 어떤 사건과 같은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점에 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삶의 자리에서 확장성을 띠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찬양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즉 삶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삶이 되는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결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길 축복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좀 일찍 마쳤지만 영상물을 하나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작곡가가 손경민 목사님, 또 작곡가이신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곡가이자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곡을 세상에 내어놓기까지의 시간들을 담은 영상물이 있는데 같이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 말씀 발견합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자녀들, 제자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는 그 비전과 여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확전 위기 가운데 있는 중동과 이스라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